어제부터 일주일간 유대교의 명절인 초막절, 장막절, The Feast of Tabernacles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천막, 초막이 숫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어느 지역에 숫꽃, 천막을 치고 그 지역을 숫꽃이라고 불러서 그 지명이 숫꽃이 됩니다. 히브리어로도 초막절을 이제 숫꽃으로 부릅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저장절로도 불립니다. 이유는 추수의 절기여서 그래요. 한국, 미국도 가을이 추수의 절기이죠. 곧 곡식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 비슷하고 한국식으로 하면 추석과 비슷해요. 한국의 추석은 언제나 만월, full moon입니다. 초막절 일주일인데 시작하는 날은 언제나 만월입니다. 그렇게 초막절이 추수의 절기입니다. 그 추수의 절기에서 나온 예수님의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 독보리 비유입니다. 추수 때에 일꾼을 보내소서,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독보리는 불구덩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른 비, early rain과 또 연결이 됩니다. 6월절이 있는 3월, 4월부터 건기, dry season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 9월, 10월부터 우기, rainy season이 시작이 돼요. 그 우기가 시작하는 때가 초막절입니다. 스가랴 14장,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초막절을 지켜야 비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 초막절이 우기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 전통에서 초막절이 끝나면 하는 기도가 비를 주옵소서이에요. 그렇게 비가 오는데 하나님이 하루라도 비를 일찍 주시면 감사한 겁니다. 물 부족 국가여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라도 비를 early, 일찍 주시는 비를 early rain, 이른 비라고 했습니다. 그 초막절 절기에 구하는 기도가 이른 비를 주옵소서이에요. 초막절의 감사의 내용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다입니다. 광야 40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한다가 초막절의 감사의 내용이라면, 초막절의 비는, 소원은 이른 비를 주옵소서이에요. 역시 이른 비도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인 거죠. 그렇게 초막절 절기가 우기가 시작되는 절기, 곧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는 계절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에 물을 주시겠다를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물을 주겠다를 초막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시가 아니어서 집에 텐트 치고 그러지는 않지만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찾습니다. 초막절이 광야 40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난 세월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살고, 하나님이 물로 대표되는 필요를 채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제는 본문에 낮추다가 헬라어로 패시브, 수동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를 강조했습니다. 겸손도 하나님이 내 마음 주장하셔야 되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이다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해야 되는 신앙의 실천, 의무를 강조하겠습니다. 곧 낮추다, 겸손하다, 믿음, 구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나는 나대로 믿음의 실천을 해야 된다, 이에요. 구원으로 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로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창세 전에 before creation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도 이전에, 행위 이전에, 아예 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구원하기로 정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에베소서는 또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다, 주셔야 받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의 출생 전에, 행위 이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과를 다 십자가로 사해 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나는 아무 노력도 실천도 안 해도 되느냐?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믿음의 실천도 순종도 없어도 되느냐는 아닙니다. 본문 야고보서의 최대 강조점이 그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입니다. 곧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 실천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응답으로서 실천으로서의 행위가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같은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가리라 하십니다. 천국 갈 자 그 행실이 증거한다는 거죠. 청교도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보이게 증거된다 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하나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손발의 실천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로 하나님 사랑은 실천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강조점은 나도 나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실천을 해야 한다입니다. 원칙적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나는 나대로 믿음의 실천을 하자 이에요. 성경에 자신을 낮추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잔치자리에 가셔서 한 행동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예수님 당시에 잔치자리에 가면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을 줄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느냐, 모세의 자리에 앉고자 했다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율법을 해석하는 자리에 앉았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율법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고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죄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리를 높입니다. 잔치자리 가면 꼭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 가면 인사받아야 되고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이들의 교만은 결국 예수님을 정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귀신 들렸다는 말까지 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그들의 행위가 자기 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하면 구원의 확신을 자기 행위에서 확인을 합니다. 낮아짐의 겸손이 구원의 믿음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일인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걸 자기들의 행위로 이루고자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어떤 특정 절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해요. 바리새인은 직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를 말하면서 자기가 바리새인이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자이죠. 곧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부류, 그룹이지 직업군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색업 직업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금식한다는 것은 생업 중에도 그렇게 한다는 건데 엄청난 실천인 거죠. 그리고 직업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해서 번 돈에 정확한 11조를 드렸습니다. 박하회양 근처에 11조를 드렸다가 그걸 말합니다. 박하회양 근처는 작은 단위의 농산물을 말합니다. 비유로 하면 수박 농사를 지으면 수박이 100개 열렸으면 10개 드리는 건 쉽습니다. 수박은 단위가 커서 세기가 좋죠. 그러나 포도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포도알을 일일이 다 셀 수가 없습니다. 100송이를 얻으면 10송이 드린다가 혹시 모자랄까봐 그 알을 다 세는 것이 박하회양 근처의 11조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실천 자체는 귀하게 보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천국 간다 하십니다. 그 말은 바리새인들의 실천은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는 말은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다가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잘 살려고 실천을 했다를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실천이 바리새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이 자기 의가 돼서 그만큼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했어요. 그게 드러나는 장면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이죠. 세리는 바리새인만 못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죠.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리새인들이 구별된 자, separated란 뜻으로 존경받는 위치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위선자, hypocrite로 뜻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현대 용어로 he is a Pharisees 그러면 he is a hypocrite 위선자로 쓰이게 됩니다. 강조점은 이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의로움이나 구원의 공로가 되지는 않는다 입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을 해도 아무 공로 없다가 우리의 고백이에요. 낮아짐, 겸손, 구원, 믿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올바른 실천과 말씀의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나는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하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십니다. 같은 차원을 베드로전서 5장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셔요. 그게 신앙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나를 낮추고 겸손히 살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겸손한 마음 스스로 낮추는 실천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본성 의지 결단력으로 안 되오니 하나님이 내 마음
판단 다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라는 실천을 합니다. 하나님이 실천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